우리의 인생은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도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때는 막혔을 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 길이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산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산을 가면 웬만하면 정상을 가고 싶다 합니다. 정상에 올라오면 정상에 올라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잠시 방문한 어떤 곳에서 시간이 조금 있는데 야산이 있으면 그 야산을 올라가곤 있습니다.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정말 낮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나 부르고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왔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나무꾼들이 없어서 도시 근처에 있는 산 외에는 아무리 야산이라도 길이 잘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려왔더니 내가 있었던 올라갔던 동네가 아닌 겁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근데 작은 산이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돌아오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다른 곳에 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있는 이케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비를 켜고 가는데 평소와는 다른 길로 빠지라는 겁니다. 평소에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그 내비를 무시하고 갔더니 평소에 갔던 그 길이 명절이라고 폐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돌아서 내비가 또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나의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내비는 폐쇄되어 있는 길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인도를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길이 어떻게 막혀 있을지 어떤 길이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것인데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잘 살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이 정직한 길이고 인정받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함께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하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5가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근이 되는 사람은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길이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편 1절에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고자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저렇게 넘어뜨리고 이런 재미 저런 재미에 빠지게 합니까? 근데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런 흐름들에 우리를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니까 꾀, 또 길, 또 자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꾀라는 것은 머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에 악인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길에 선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길은 방향성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 서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해 주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러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에 가 있다. 내가 술자리를 좋아해 술자리에 가 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정체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을 멀리해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고, 세속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탄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럼 사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세속주의라는 게 좀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생각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 성도도 저렇게 하는데 장로님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바탕 위에서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 말씀의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속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기인이 되는 사람은 즐거움의 기준이 다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번 12월 달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큐티만 하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들이 생겨서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이 세상에 재밌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또한 투자하는 것들은 재미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재미를 따라가죠. 뭔가 내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의 재미 안에 참 많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영상들 있죠. 또 SNS를 즐겨합니다. 또 게임을 즐겨합니다.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쇼츠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쇼츠 하나 보다가 재밌어서 또 올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30분을 지나가거든요.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그 허리를 다쳤을 때 5개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넷플릭스가 구독하면 한 달 무료로 해주는 딱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했습니다. 누워서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데 몇 편 보고 나서는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넷플릭스는 특징이 1편에서 2편으로 그냥 넘어가요. 2편, 3편으로 그냥 넘어가요. 8편까지 있으면 한 자리에 앉아서 8편을 다 보는 겁니다. 8편을 다 보면 8시간 걸리는 거야. 야, 그 재미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있는 그 지루함이나 이런 걸 다 잊어버릴 수도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는 역사 같은 걸 좋아해서 일부러 영국 역사에 관계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로마 역사, 그 다음에 남미에 있는 이런 역사들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넷플릭스는 시간을 그냥 잡아먹는 하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무료 구독하고는 끊고는 안 하긴 하는데 가끔 그립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역사를 보면 크게 보면 좀 찾을 게 많은데 하지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만 봅니까? 다른 것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다른 재미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길을 걸어갈 때나 여행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이어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도 내가 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상상하면서 다니는, 길을 가면서 생각, 좀 깊은 사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암송을 하면서 다니죠. 암송을 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재미가 하나님 말씀의 재미. 그래서 암송을 해보면 처음에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해봤는데 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참 재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의 재미를 준다. 즐거움의 기준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재미에 좀 푹 빠져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길이 되는 사람은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그 근원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셨습니다. 인생의根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근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뿌리도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메마른 말라빠진 그런 나무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뿌리가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의 정체성, 나무의 목적,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철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 싱싱한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식물을 키워보면 잎을 보면 물이 적당한가 아니면 물이 없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잎이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잎사귀가 마른처럼 싱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도 열려질 것이고 복된 길이 열려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닥쳐와요. 또 도전하려고 하면 그 도전 때문에 긴장도 되고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두려워하지 않도록도 하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과 말씀이 상관이 없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인생이 가볍고 인생이 흔들리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히고 힘들어질 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바람이 막 부를 때 날리는 겨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쫓아가다 보면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말씀이 바탕이 안 된 정보 위에 바탕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흔들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흔들렸을 때 다 떨어진 낙엽처럼 되어버렸을 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인생은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심판대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흔들렸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렸을 때 죄인들은 의인들에게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길은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다섯 번째는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인정하십니다. 인정이라는 단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것이야.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전하는 나의 선지자야.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냐? 너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서 때때로 선을 넘어가면서 악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교만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재미에 빠져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네 속에 내가 주는 말씀이 재미가 있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우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저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묻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하는 길을 걷고 싶다면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매일 음식을 먹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사실은 특별한 상을 차렸을 때 주는 감동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감동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을 좌우하고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아서 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런 집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이 양식은 내가 매일 먹어서 내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주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붙잡으시면 반드시 내가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어떤 길이 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셔서 어떤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